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들 스토커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토커가 뭐예요? 네? 김 신부는 살면서 스토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참 그런 거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참 대견해.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았어요. 하여튼 제일 황당했던 게 뭐 이렇게 뭐 쫓아다니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스토커도. 근데 제일 용감했던 스토커는 내가 어디 잠깐 사제관을 비웠을 때 식복사한테 와서 나랑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문을 열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는 이제 응접실이 있었는데 식복사가 차를 가지고 오니까 응접실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한 2시간 후에 들어갔더니 내 방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결국에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끄집어냈죠. 최악의 스토커. 내가 살면서. 그리고 또 무서운 스토커 또 있어. 피정 때마다 항상 앉아요. 내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그리고 항상 새카만 옷을 입어. 저승사자처럼.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근데 뭐 피정 오는 사람을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나한테 와서 무슨 말 한마디 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 끝나고 나서 멀찍이서 이렇게 쳐다봐. 근데 그 눈빛을 보면은 진짜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년을 하다가 그래도 사라집디다. 그러니 나한테 뭐가 해코지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 뭐 신자들이 가서 왜 이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그러니까 쳐다보는 형 스토커가 있고, 몸으로 돌진하는 스토커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형 스토커가 또 있어. 유튜브형. 유튜브에 워낙 많이 나가니까 유튜브 뭐 나오는 데마다 뭐 댓글로 신부님 뭐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한 2주 전부터 스토커가 하나 또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기. 아주 나랑 살제.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뭐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네요. 나 좀 괜찮은가 싶으면 그냥 계속 이 스토커 데려갈 사람 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요 그랬는데 아이고 데려가긴 뭘 데려가.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 그냥 말로만 저 주세요 해놓고서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가져가실래? 조금 나눠서? 네? 내가 누구한테 드릴까? 저기 자매님, 자매님 등치가 좋으니까는 끄떡없겠어요. 그래, 오늘 내가 확실하게 드릴게요. 아마 딴 데서 온 자매님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기억 안 나죠? 또 내가 또 지금 복음 읽자마자 딴소리를 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기억나세요? 뭐 조금이라도? 뭔 얘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네 형제나 친척이나 다 버려라. 뭐 그런 얘기 나왔죠?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하실 때가 어느 때였느냐?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얼마든지 혼자서 성서 공부를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말을 하실 때가 언젠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은 아무리 긴 복음 말씀도 또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얘기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앞이 뭐고 뒤가 뭐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성경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앉아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어느 집에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갔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는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루살렘 죽으러 가시는 길이야.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냥 혼자서 내일은 내가 사람들 만나면 이런 말 해야 되겠다 하고 미리 생각해서 하신 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말은 어떤 상황 때문에 말을 하세요. 아니면 누구의 질문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무슨 놀이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아니면은 누구 만나러 가시는 길이에요? 아니면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그 길은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었죠.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 오래전에 옛날에는 교도사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인사목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교도사목을 내가 한 본당 맡으면서 겸임으로 한 7년을 했었죠. 물론 이제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또 아이들 죄 짓고 들어오는 청소년 교도소, 지금은 무슨 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들어가는 데가. 내가 있을 때 청주교도소에서 여자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장영자가 들어와 있었고, 아주 그 아줌마는 아무튼 다 교도소가 자기 집이야. 그때도 얼마나 뭐 당당한지 한번 나랑 면담을 한번 딱 했는데, 교도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교도관이 꼼짝 못해. 이리 와, 이리 와. 거기서도 뭐 아주 뭐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북 갔다가 넘어온 임수경. 임수경이 그때 거기 있었어요. 임수경은 우리 교우예요. 장영자도 원래 교우예요, 옛날에. 근데 나중에 이제 절에 빠졌죠. 아무튼 교도소를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가서 미사 드리고 그런 것만 하면은 또 필요한 물품 제공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돈도 집어넣어 줘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만 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사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교도소 담당 신부님들한테 사형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요. 입회해달라고. 사형하는 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한 5번, 그죠? 5번이요, 6번. 신자인 사람 4번, 신자 아닌 사람 2사람을 이렇게 긴 복도를 따라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죽으러. 형장으로. 이 복도 끝에는 문 열면 밧줄이 이렇게 걸려 있죠. 예수님이 오늘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그 사형수들이 옷 새로 갈아입고 교도관 2 앞세우고, 그리고 내가 사형수 팔짱을 끼고, 왜 혼자는 못 걸어요. 다리가 후투루들 막 쓰러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팔짱을 잡고 한 발자국 걸으려고 하면은 자꾸 안 걸으려고 그러죠. 이 길이 좀 계속 됐으면, 이 길이 끝나는 그 자리에 나는 죽어. 이 길이 끝나지 않고 그냥 계속 이 길만 갈 수 있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 사람 붙들고 같이 걸어본 나는 알아요. 교도소에서 뭐 죽는 모습은 뭐 아침 시간이라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고, 아무튼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끌고 무리를 이끌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이 목적지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가서는 선교를 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러 가신 것이 아니고, 소풍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셔라. 그런데 이 스승의 그 기가 막힌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것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신이 났죠. 신이 나서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엄마한테 엄마 이제 신세 폈어. 이제 고생 끝. 이제 스승님이 이제 드디어 뭔가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마치 군대가 쳐들어가듯이 보무도 당당하게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중얼중얼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속도 모르고 죽으러 가는 길인데 무슨 몰려가면서도 자리 싸움하고 앉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비유로 도끼 등에 면도칼 세우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도끼 등 위에 그 얇은 면도칼을 뉘어서 붙일 수는 있어도 세울 수가 없어요. 도끼 등날 위에 면도칼 세우기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느냐? 서로가 생각이 다를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이 지향하는 목표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목표가 다를 때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직까지도 무슨 세속의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제자들은 세속에 출세를 하는 줄 알고 저렇게 희희낙낙하고 쫓아오니까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서 하신 말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 나의 참 제자가 되려는 자는 세상 권세와 영광을 찾을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너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십자가 지고 순환의 길을 겪지 않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늘 멋있는 말씀 하시고 거룩한 말씀 하시는 걸로 알아들었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부모와 처자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말마디 그대로 알아들이면 안 되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말마디 그대로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하여 육으로 맺어진 것들과의 그 사랑까지도 막판에는 이별할 각오를 해야 되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 각오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였죠.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보다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 희생해야 된다는 거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피나는 훈련하지 않고 금메달 못 따요.
금메달은 따고 싶은데 훈련을 하기 싫어. 그럼 뭐예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고자 하는 병사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할 수 없듯이, 좋은 성적으로 시험 보기를 원하는 학생이 놀고 먹으면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랄 수 없듯이, 이 세상 잠깐 살다 가는 거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뭔가 영광을 얻으려면 어느 다른 쪽을 희생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런 생활은 준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듭니까? 마치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짓기 전에 계획과 설계와 비용 사전에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2만 명으로 쳐들어오는 그 적을 10,000명 가지고 내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 적의 임금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미리 화해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다시 말하면 요점은 그겁니다.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은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집 하나 질 때도 이게 돈이 얼마가 들까? 나무가 몇 개나 필요할까? 하나하나 꼼꼼히 미리 생각해 보듯이, 우리 각자가 자신이 바라는 천국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루하루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 천국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바로 죽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바로 그 순간에 찬미하고, 근데 대개는 죽는 바로 그 순간에는 회개 못해요. 내가 사제로 이제껏 이렇게 지켜본 결과 왜 의식이 없는 걸, 수문 붙어 있는데 아무 정신도 없는데 무슨 회개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있을 때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또 안 해요. 또 조금 더 있다 하겠대. 생각할 게 많대. 너무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막상 죽을 때 되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의식도 없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수만 붙어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고백을 하냐 이거죠. 평상시에 늘 준비를 해야 된다. 적군과 싸울 수가 있는 건지, 집 한 채를 짓는 망대를, 포도원을 지키는 그 망대 하나 질 때도 설계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사람을 얼마나 써야 될 건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너희들이 사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대뽀로 사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천국에 내가 살 집을 우리가 짓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짓는 그것은 매일매일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희생할 기회가 오면은 남한테 미루지 마세요.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면은 남한테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요. 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봉사할 기회가 올 때, 희생할 기회가 올 때, 하느님에게 순명의 시험을 당하여 순명을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는 절대로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저는 사제 생활하면서 그냥 평범한 사제와는 좀 다르게 참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이거 열심히 하고 순명해야, 주교님 말씀에 순명해야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 살 집 짓는 거다. 응? 내 크게 전왔거든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를 테니까, 응? 이렇게 방도 한 8칸 정도 했어. 그러니까 거기들 와서 개인 피정하시면은 면담도 해드릴게, 천국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와 희생의 기회는 내 천국에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각오를 갖고 짜증내면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기쁘게 해야지. 예. 웃으면서 해야지. 얼굴에 싫은 거 티내면서. 그런 재료는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다 썩은 나무밖에 안 올리는 거예요. 기쁘게 내 십자가 잘 지고 삽시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500